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호주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또 일본에서, 그리고 국내 부산에서, 또 이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오늘도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세게 불어온 태풍들로 말미암아 제주도, 부산, 또 강원도, 강릉, 속초, 또 이쪽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보다 더 큰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대한민국 태풍에서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냐?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그가 권세를 잡았든지 권세가 없든지, 그가 재벌이든지 재벌이 아니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모두 다 똑같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도 보면 15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2절에서도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무식을 막론하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가운데 첫째가 뭐냐? 그 첫째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생명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을 돌아보면서 마음 놓고 자유롭게 예배할 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는지를 이제서도 깨닫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냥 아무 때나 와서 그냥 예배당이 열려있고 하니까 쉽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어제도 낮에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그냥 오셨어요, 교회에. 그 왜 오니까 교회가 너무 오고 싶어서 그냥 왔대. 그래서 오면서 저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전체를 그냥 다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왜냐? 그냥 좋아서.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참 여호와의 전에 있는 오히려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했었잖아요. 우리 빨리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전에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겠어요? 자원이 진짜 없어요. 기름 한 방울 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지하에 무슨 뭐 다른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아무런 자원도 없으면서도 이렇게 발전하고 부강한 나라가 된 이유가 뭐게요? 진정한 자원,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이 자원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원, 예배하는 자원이 있었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자원이 풍부한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의 석유 매장량의 5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원 많으면 뭐래요? 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자원도 쓸데없어요. 그럼 실패하는 거죠. 그 나라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광복을 맞고 5년 만에 6.25를 겪었어도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비록 엄청난 숫자는 아니라더라도 국민의 지금은 5분의 1입니다만은 10분의 1, 과거에 20분의 1 정말 적은 사람이라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에 말씀했어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1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이 뭐겠어요? 그동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 그런 기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만큼 모든 범사가 다 잘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부강해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했기 까닭에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아왔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성경에도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억울한 과부의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억울한 여인이 있었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하니까 그냥 매일 가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 억울한 일을 지금 해결해달라 그랬더니 그 재판장이 내가 모두를 다 무시하지만 아주 와서 나를 번거롭게 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드리십시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번거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이 네가 나를 번거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네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얘기해야 돼요. 나는 뭐가 억울한가? 이 시간에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지금 뭐가 억울한가? 뭐가 억울한가? 아니, 나 열심히 살았는데 가난한 게 억울한가? 일 안 하고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밥도 먹지 말게 하랬어요. 당연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도 안 하고 해서 가난하면 억울할 게 없어요. 이건 마땅한 거죠. 그런데 부지런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해졌다. 그럼 억울하죠. 이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성전의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못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억울해하거든요. 하나님 빨리 예배 회복시켜 주세요. 억울해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억울할 거 없어요. 왜? 그동안 잘 했느냐 이거예요. 그동안 100% 정말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와서 다 예배를 했느냐 이거예요. 안 그랬잖아요. 그동안 예배당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했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그동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했어요. 성전을 찾아오는 것도 게을리했어요. 어쩌다가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마저도 지각했어요. 사실 얼마나 게을르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안 그런 사람들은 억울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맘 놓고 성전에도 못 갑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이참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문이 열리고 성전 예배가 활성화되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할 때 그랬어요.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15년 이상 이제 끝이야 이제. 그런데 그가 하는 기도 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말이 있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던 일이 지금 우리에게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지금 억울한 게 뭔가 이거죠. 나는 지금 억울한 게 뭔가. 여기 보니까 억울한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유 없이 갇혀 있는 것도 억울해요. 죄값보다 더 많이 형벌을 받는 것도 다 억울한 일이에요. 이런 거 다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뭘 했어요?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한 거예요. 멸시한다는 건 뭐예요? 전혀 안 듣는 거, 안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멸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당해서다, 사람을 만나서거나 또 어떤 권력에 의해서거나 등등 모든 일에 있어서 혹시 억울함을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현재의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장래 세대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우리는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돼요. 좋은 나라. 그런데요, 솔직히 이 땅에 좋은 나라 없어요. 전 세계 200여 개국의 나라가 있다니 좋은 나라 없어요. 진짜 좋은 나라는 하늘나라 가야 진짜 좋은 나라예요. 하늘나라 가야 좋은 나라예요. 왜냐? 천국 가야 진짜 좋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가기 전에는 나쁜 나라보다는 좋은 나라, 나쁜 나라를 물려줘서는 안 되잖아요. 나쁜 나라보다는 좋은 나라. 뭐 천국이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탄식도 없고 곡하는 거나 이별하는 거나 아픈 거나 배고픈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곳, 기쁨만 있는 곳이 천국이니까 거기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그만큼은 안 된다 하더라도 나쁜 나라, 슬픔이 있는 나라, 배고픈 나라, 괴로운 나라, 힘든 나라, 원망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물려줘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거죠. 좋은 나라 물려줘야죠. 나쁜 나라보다는 좋은 나라. 이 세상에 나쁜 나라 많이 있어요. 우린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어떤 나라가 나쁜 나라인가. 공산사회주의는 당연히 나쁜 나라죠. 그런 나라를 물려줘서는 안 되죠. 전체주의, 과거에 모택동 시절에 그 전체주의, 또 과거에 왕이 다스리던 군주주의, 이거 다 나쁜 나라예요. 이런 나라들은 나쁜 나라, 발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6.25를 겪고 난 후에 70년 동안 지나오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공산사회주의, 전체주의 하는 나라들이 좋은 나라가 한 나라도 있는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나라는 나쁜 나라가 또 없잖아요. 천국만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모든 국민이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장래의 세대를 위해서 기록에 남길 수 있는 나라를 물려줘야 된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있는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현재에 사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들이 잘못하면 후손들에게 물려줄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죽하면 죽음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자유라고 하잖아요. 죽음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자유. 그런데 지금 자유가 지금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런 코로나19 전염병이죠.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지금 엄청나게 뺏어갔어요. 어마어마하게 뺏어갔어요. 마스크를 꼭 써야 하니까 발음도 서로도 상대방끼리 소통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길에 만나는 사람들도요. 그리고 사람을 멀리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할 때 기쁨이 있는데 멀리 하잖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자유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이건 그래도 괜찮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줘야 되고, 자유시장경제, 시장의 자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물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힘 있으면 하는 거고,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왜 의사들이 수만 명씩 나와서 그 엘리트들이 말이야, 환자 위해서 그 선언을 졸업할 때 선서를 하잖아요. 히포크라테스 선서인가? 그 선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 사명 다 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왜 거리까지 뛰쳐나와야 했을까요? 그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일하는 자유, 모든 것에 참 자유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그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음 놓고 공부하고 싶은 아이는 공부하고, 공부하기 싫은 아이는 딴 거 열심히 하고 해서 서로 경쟁을 해서 성공하는, 성공의 기쁨도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공의 기쁨들이 사라져요. 어떻게 시험도 없이 추천받아가지고 의사가 돼요? 그럼 다 돌팔이 만드는 거지. 다 돌팔이 만드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돌팔이 짓을 해.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요, 배가 아파가지고 이게 좋대, 이거 먹어봐. 돌팔이지. 배가 아파가지고 막 이럴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돌팔이가 또 될 수도 있어요. 드럼풍을 하면 돌팔이도. 그런데 사랑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데 돌팔이가 어떻게 생명을 다루겠어요?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을 하향 조정해서 경쟁을 없애버려. 물론 모두 다 경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경쟁이 있어야 무엇이 발전을 하고 성공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악법이 난무하고 난무해진 이 악법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불의하게 만들고 부정이 판치게 만드는 이런 나라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옳고 그름이 분명해서 옳은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런 것이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한 우리 대한민국과 공산사회주의, 전체주의를 한 북한과 딱 둘을 놓고 비교해보면 딱 결과는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나라고 어떤 게 나쁜 나라인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 바보죠. 딱 놓고 두 개를 비교해보면 알 텐데, 하다못해 사과를 두 개 놓고도 어느 게 더 크고 작은가를 비교해보면 아는데,
이 큰 덩어리 나라를 놓고 비교해 볼 때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고 어떤 나라가 나쁜 나라였는지,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8절에도 그러잖아요. 이일의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하리니, 미래의 세대에 무언가 남겨줄 수 있어요. 기록으로 남아질 텐데,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조상들이 말이야 잘못해가지고서 우리를 이렇게 가난뱅이로 만들어놨다고 원망 들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정말 장래 세대를 위해서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자유로운 나라, 정말 모두가 다 함께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물려줘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라들이 모여 하나님 섬겨야 되죠. 여기 22절에 보면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우리 이렇게 태풍도 몰려오고 또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생할 때에 정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민 한 사람까지 대통령은 목사님들에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모이지 마십시오. 모이면은 벌금 냅니다. 이런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갈 수 없어요. 이승만 박사는 6.25 때도 부산에까지 피난을 가면서도 와 있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요청했어요.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날씨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목사님들에게 부탁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불가능했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다시금 전쟁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찾았거든요. 지금도 전쟁 중이나 마찬가지예요. 질병과 즉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죠. 여기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우리 정말 실패한 나라를 물려주지 말고 성공한 나라를 물려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